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 반차란 말은 계열이다, 이런 뜻인데, 오늘 이 멜기세덱 이름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여기 말고 10편, 110편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5장, 6장, 7장, 특히 7장이 중심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어떤 의미, 개념이 잘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가? 이게 또 기독교의 또 성경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첫 번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록입니다. 자기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가족의 하나님들, 그 부족의 체험, 이것이 나중에 국가 종교 형태로 발전되면서 이제 국가 민족이 체험한 하나님을 기록해가고, 거기에 또 뭐가 예언서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성문서, 시편 같은 자문 같은 성문서가 들어가 있고, 좀 문학적인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그 개인의 체험, 또 부족의 체험, 또 국가의 종교의 어떤 또 체험들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이게 일관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신비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경쯤 되는 얘기예요. 전에. 그 다음에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일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약 2000년 전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왜 나타나고?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신비 중에 신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또 혹은 문학서적, 케투비라고 그러죠. 예언서, 또 토라, 뭐 선지서 하러는 디빔이라고 그래요. 디빔, 토라, 디빔, 케투빔 또 뭐라 합니다만, 그 성문서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취합하고 종합하고 해석해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마치 원광석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성경은 이 역사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서 그걸 정리해놓게 우리의 신학이 되고 신앙이 되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은 이제 그들라 오멜 동맹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까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맹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이 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 지역에 살았지 않습니까? 소돔 나라에.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 가족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을 데려와서 야습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다 구해내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부족장으로서 어떤 용맹과 그 능력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자기 조카로서 사랑하는 사랑과 의리가 잘 나타나 있고, 또 뒤에 보면은 그 노략, 이제 뺏어온 재물들, 뭐라고 하는 그 뺏어온 걸 뭐라고 그러죠? 전리품이죠. 그걸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나눠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인가를 또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소돔왕이 고맙다고 이 아브라함을 와서 감사를 표하고, 근데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왔는데 또 들고 온 것이 재밌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극진히 높이면서 그에게 감사하면서 뭘?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11조의 시작,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교리들이 여기서 나오며 그러면서 그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먹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꼭 신약의 어떤 장면과 이제서로 매치가 됩니다. 뭡니까? 뭐예요? 그렇지. 유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는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걸 주셔요. 그 대표적인 게 떡과 포도주예요. 여기서 0절도 풀면은 떡은 만나요. 포도주는 때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나,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또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물론 음료입니다. 마시는 겁니다. 물이죠. 성경에서는 물은 또 성령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포도주는 기분을 좋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이것이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우리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취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야,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신앙의 사건과는 수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종교에 뛰어난 천재가 이걸 절대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하나님 신에 감동받아서 쓴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게, 그 주는 야훼 하나님 말합니다. 내 주 아도나이, 이 주는 다윗이 어떤 또 다른 주를 말씀하고 있고, 이 주가 누구라고요? 결국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숨어있는 비밀이 숨어있는,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도 친히 왜 다윗보다 높을 수가 있느냐? 다윗은 절대 나보다 높을 수가 없어. 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단어 자체가 다윗보다 후손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란 말인가. 질서에서도 밀리는 뒤에 후손이니까 어떤 모든 것이 더 낮은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고쳐주시면서 정정하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보다 낮으면 다윗이 나를 갖다가 주께서 내 주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근거가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내 주라고 표현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 이렇게 앉히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신비한 계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걸 봤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이것도 너무나 신비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모자이크로구나.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계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어떤 진리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취합을 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아사살의 얘기, 또 저 유월절의 염소 얘기, 양 얘기, 이게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마치 모자이크처럼 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져. 그러나 띄워놓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 11장에 하여튼 여러 가지 편들이 다 많이 있어. 이사야 9장, 11장, 여러 군데, 미가서, 여기에 다 합하면은 그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된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미시단 예언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자, 예수님의 그림자, 타입이라고 그래.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데, 모형론이라. 여기에 뭔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어. 이것을 어디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6장, 특히 7장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은 어디를 가리켜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Most High God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스덱을 자기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해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로 보니까 이 멜기스덱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지?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는 강조법이 여기 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이 멜기스덱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예수님과의 어떤 공통점을 나열하면서 멜기스덱을 인간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강조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특징이 강조법이고 과장법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럼 성경이 과장됐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다 구원받으라 하더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강조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강조법을 쓰다 보면 약간 과장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멜기스덱을 신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다 오버랩시킨 겁니다. 이렇게. 멜기스덱과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법이에요. 자기의. 자 그런데 만일 그분이 영적인 존재라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어야 되는데 창세기는 분명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그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대를 갖다가 다른 이스라엘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멜기체데크입니다. 체데크가 의라는 뜻이고요. 멜기적인 왕이라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과 예언자 특히 느비비라고 하는 예언서에 혹은 또 케투비나 문학 모든 이 서적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가드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전쟁을 많이 한 다윗,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그 아들 평화라는 개념을 뜻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지키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나님 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일관되게 성경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근데 놀라운 그 개념이 이 멜기스덱 이름에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멜기스덱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아까 most high God이라고 그래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표현할 때 most high God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무당들의 말을 표현하면 무슨 큰 신이라고 해요. 큰 신. 여러분 큰 신 한 말 들어보셨어요? 무당들이요 가끔 아마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병들고 뭐 문제가 있어서 점을 치러 오면요 이런 말을 써요. 무당들이 아이고 당신은 방법이 없어. 당신은 저주가 너무 강해서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점 치러 온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신도 당신을 뭐 치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당신은 누구한테 가야 돼? 큰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무당이 전도한 예가 이 역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은 십자가 종탑 밑에 가서 키우세요 당신 아들. 내가 아는 사형입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아팠어요. 자주 아파요. 그래서 무당한테 자주 갔는데 나중에 무당이 하다 안 되니까 그러더래요. 나도 못합니다. 당신은 큰 신을 섬겨야 되고 십자가 종탑 밑에 가서 키우시오. 그래서 교회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당들도 아는 무당은 아는가 봐. 그래서 굿하고 점을 칠 때 예수 참 믿는 사람이 유장하고 와서 딱 뒤앉아 있으면은 덜덜 떨다가 하다가 하다가 뭐가 용팔이 귀신의 계시가 안 임하니까 대부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쫓겨난 사람도 있다는 체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부러 유장해서 들어갔다가 정말 무당이 영험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성령 인침을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무당이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아브라함에게만 계시하셔야 됩니까?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즉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 지역에서 그때 신, 영어로 S-I-N,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하고 똑같은 발음이, 사운드가. 근데 그 신을 잘 섬기고 있어. 조상 때부터. 그 다음에서 아브라함 푹 집어. 아브라함아, 너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마. 내가 진짜 신이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야. 풀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 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셨을까?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고 제사장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거기서 야훼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사이가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엘림이라고 그러는데 높으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당시는 다실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속된 말로 영빨 있는 진짜 영적으로 체험하는 제사장들은요 지극히 높은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은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계시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받고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서로 만났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얘기가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다른 민족, 특히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의 무당에게, 제사장에게 나타나셔. 그 사건이 나옵니까? 민수기 22장 바로 발락의 사건이죠. 발람. 발락은 왕이고 모압 왕이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주하라고 자꾸 그렇게 사주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신 바알이 안 나타나. 자기의 신 누가 아사랴가 안 나타나. 누가? 야훼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마. 축복해야 돼. 너는 저주하면 안 돼. 결국은 타협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 발람이 결국은 타협하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축복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락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을 내가 배반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통쾌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통쾌한 사건이에요. 또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부족에 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꿈을 꿨는데 그 땅의 지배자도 그 땅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부족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창세기 18장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나타나야 돼. 또 성경에 나옵니까? 시작에도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똑같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계시하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게 만듭니다. 성경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라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기원전 약 2100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나 있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서 히브리서 7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정말 위대한 교리에 절대 인터넷에 엉뚱한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11조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철다구니도 없는 소리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며 어디 구약의 1.1을 무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완성하러 오셨을 뿐이지 절대 구약을 일부러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도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 선교 못합니다. 일반 주정 연보만 가지고는요, 교회 운영하기 빠듯합니다. 절대 선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귀의 주장이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10의 2조도 드리려고 하고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도 직접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11조를 가르치라. 네. 그런 적이 있었고, 저는 여산 집회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이 수천 전에 기록되었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타이틀을 가진 분인데,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멜기스덱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 이것은 신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 알파 오메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알파 오메가가 처음이요 나중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계시고, 즉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즉 죽지 않는다는, 영생하신다는 하나님의 특징,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그 뜻입니다. 그 개념을 지금 멜기세덱이 부여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추측해서 썼을 거야. 아까 말한 해석을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부두로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지, 보복한다고.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가인 이마에 표를 하나 딱 써줬어요. 그 표라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오트라는 글자예요. 근데 그 오트라는 글자가 바로 히브리 글자 첫 글자 알렙과 마지막 글자 타우를 썼고요. 그 가운데 바브라는 글자, 그리고라는 글자를 적어놨어요. 뭐 할 때. 그래서 바로 그게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단어의 그 알파벳이고요. 히브리는 알렙과 타우라는 글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마 하고 저만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는 표로 주실 때 처음과 나중을 씁니다. 알렙과 타부를 써. 이것은 신성의 표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에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멜기세덱도 이런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는 분이다 하고 신약에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아마 내가 볼 때 멜기세덱은 분명히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태어났을 겁니다, 그죠? 다만 그 히브리식 해석일 뿐이지. 여기서 사실 예수님의 본질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부모 있었지만은 뭘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께 주신 게 있어. 반차를 따라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것은 이방 민족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이방 민족은 왕과 제사장을 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왕과 제사장이 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당시 이방 민족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이 함께 그 직을 겸했어요.
왕이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나요? 분리되어 있어요. 재정 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근데 살렘왕은 그걸 다 가지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특징. 그분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삼중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에서 전서에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또 선지자 같은 그런 왕이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개념이 나타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이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자의 기름을 받은 분은 또 누가 있어요? 구약에? 네, 다윗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제사장으로서의 스페셜한 직분을 감당은 아닙니다만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고, 또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늘 제사장직을 행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안 안에서는. 그래서 다윗도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되겠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해석에서 이렇게 매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사건이 어쨌든 바로 아브라함이 구약 BC 2100년경에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 속에 기록되었다는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이것을 누가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소설을 썼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어떻게 언급될 수 있으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일관성이에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윗에도 보여주고 역사하시고 멜기세덱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관통하시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역사 가운데 뭘 만들어 가시는,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조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더 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영예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나타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에 오기 전에 멜기세덱에 나타나셔서 거기에 예루살렘 거기에 의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거기에서 통치케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했고, 그 모든 연장선상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 안에서 이분의 그림자들이 다 겹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너무 오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계시는 이어져갔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그림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이삭이었습니다. 또 야곱이었습니다. 또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